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명백한 증거가 나옵니다. 무슨 증거냐면 구원에 대한 증거,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리고 구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 증명됩니다. 사랑 당연히 증명되죠. 그리고 구원도 증명이 됩니다. 결국 믿음, 사랑, 구원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그 결과, 증거는 동일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게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 있다면 분명코 그게 있어요. 내게 구원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그것은 증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태도와 삶과 성품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마음에 그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선한 자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태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이 있는 사람은 구원이 있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죠. 증명되어져야 한다.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말로만요? 아닌 거예요.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있죠. 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면 아담과 하와의 구원이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쫓아내십니다. 그 의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지켜내야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15장에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의로움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의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 자기 입맛대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맞춰서 적용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도 없고, 구원이 있다면 구원이 있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 의미는 그 사람은 바보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야,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아 떨어지냐? 그것이 논리적이냐? 그런 의미는 이 세상에서 과학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거부해야 되는 지식이라는 뜻이죠.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그 과학이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그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충격적이죠.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다면 과학이 아닌 그냥 지식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거짓으로 지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반론을 피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과연 이 시대에서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진실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고 교육받은 그대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받은 그 교육들이 얼마만큼 진실한가? 예를 든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것이 얼만큼 진실한지에 대해서. 자,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일본 역사 교과서를 쓸 때에 진실대로 쓸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도움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와주러 들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역사 교과서를 왜곡시켰습니다. 침략이죠. 그리고 독도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역사 교과서를, 그들의 사회 교과서를 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교육들이 얼마만큼 진실할까요? 과연 진실은 누구의 편인가? 힘 있는 자의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지금 유엔에서 쓰고 있는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동해는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도가 구글 지도인데 구글 지도에도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일본해 안에 있는 거예요. 동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앞으로 이렇게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독도를 누구 땅으로 알겠습니까? 일본 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일본 땅인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차지해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 우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과연 교육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힘 있는 자의 편인 거예요. 정직한 것, 세상에 정직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정직한 것도 힘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권력 있는 자가 정직하다고 할 때에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론과 매스컴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것이 정직하고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버리면 그게 진실한 것이 되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세월호, 그게 어떻게 사고입니까? 무참하게 어린 생명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리고 인신제사로 바쳤던 그것은 살육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실, 누구 편입니까? 권력 있는 자들의 편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일부러 일을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너무나 널려 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권력으로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이 과학적입니까? 절대 안 그래요. 이 세상이 논리적입니까? 절대 안 그래요. 이 세상은 힘으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과학이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과연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얼마나 과학적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허구가 많은가? 사람이 진화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배워왔어요. 그것을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는 왜 하나도 없는가? 시작과 끝은 있는데 과정이 없어요. 왜입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진화론을 주장을 하고 있죠. 결국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이유는 권력 있는 자들이 그 진화론을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좀 고민이 될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자, 과학이 맞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맞을까요? 성경은 진화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까? 당연히 성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권력 있는 자들은 진화론을 왜 주장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러한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그 이슈와 함께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과학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태양을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도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8장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네가 이제 그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해를 앞으로 가게 할까 아니면은 뒤로 가게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원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태양이 뒤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뒤로 갔어요. 태양이 움직였어요. 자, 과학은 태양을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은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과 과학, 이 둘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성경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태양이 돌고 지구는 돌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도는 것이다라는 그런 걸 왜 너는 주장하느냐?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7, 80년, 100년 가까이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흔들림도 없고 주저함도 없습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과학은 태양을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과학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변함없이 옳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를 만드신 그 만드신 분이 직접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과학자가 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만드신 자가 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이것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34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를 모으셨음이니라.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과학과 성경의 내용 중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100% 과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예수를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있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결국 구원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명되어질 수 없는 믿음, 증명되어질 수 없는 구원,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며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낙담되어진다. 그것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있고 예수가 있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있다면 상황과 관계없어요. 절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우거지상을 쓰고 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벌써 얼굴의 모습이 바뀝니다. 전도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혜로 인하여. 그 지혜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그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함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함으로 얼굴에 사나운 것이 그 얼굴에 그 사나운 표정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얼굴 모습에서부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결국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이 있는 사람의 아주 공통적인 빠질 수 없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왜입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진리가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한 진리, 빛을 창조한 진리, 그리고 나를 창조한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적인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담되어지고 얼굴이 우거지상이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결국 그 의미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바보란 뜻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할지라도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베드로 사도께서 9절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와 있지만 이 영은 없습니다. 그냥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입니다.
여기서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 인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의 지성과 그리고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좌우가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품이 진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진리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아무리 부유함 중에 있을지라도 진리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시편 62편에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고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결국 진리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에는 기쁨과 너그러움과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성품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 소유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유로 인하여 마음이 빼앗길까봐 그 마음에 경각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결국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결국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늘지라도 결국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날지라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니라.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세상은 말이죠.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 법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돈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죠. 삶의 이유가 자기의 행복이 아니고 주께 영광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의 그 인생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 인생이 바로 예수가 사셨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구원이 있다면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무한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눈을 감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느낌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좀 웃기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진리를 무한히 사랑하고 진리를 무한히 기뻐하기 때문에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왜냐하면 몸부림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진리를 무한하게 원하고 진리를 무한하게 사랑하고 진리를 무한하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과학, 그러한 것들, 모든 그러한 것들이 성경과 다른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주저함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성경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과학은 이러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런데, 그럼 이거 과학이 성경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네. UFO가 있고 뭐 외계인들이 있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외계인, 그 외계인은 누가 창조했지? 그 하나님이 외계인 창조하신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존재인가? 성경은 외계인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외계인의 이응자도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 지금 외계인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왜 그렇게 논리와 과학을, 진화론을 가르치고 주입하고 세뇌시키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미 제가 중간중간에 몇 번 여러 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짐작은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믿음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